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생명으로 받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27장에 이르렀는데 27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곧 있으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하기 이제 마지막 여정 가운데 큰 태산 하나 같은 것들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 27장입니다. 그 27장 보시면서 또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7장 우리 1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27장 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27장 1절에 보면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이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었던 이 누가는 작정이란 단어를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말씀을 같이 보실 때 사도행전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시겠습니다. 13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한국어로는 작정으로 동일하지만 이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에 저마다 다른 단어로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었던 그 작정은 이 지명하였다, 임명하였다라고 하는 표현,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믿기로 이게 지정이 된 것입니다.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좀 전에 읽었었던 13장의 말씀에 이 작정은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세웠다든지 어떤 누군가의 어떤 관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들로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 27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결정했다. 이달리아로 가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결정한 것이 아니지요.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네가 나를 증언하리라 하셨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마음 가운데 작정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배를 타고 내가 제수가 돼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움직이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의 환경들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조율하고 조정하셔서 시간마저도 이 가이사랴에서 몇 년 동안 구류되었다고 그랬습니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구류했다. 구금되어서 살았습니다. 로마에 가기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빨리빨리 움직여 주셔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2년이란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두셨습니다.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이탈리아로 가기로 한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정되어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미리 정하셨다.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작정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작정된 즉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경영하려고 그러는데 이 나의 경영 가운데 네가 들어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섭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처녀에게 잉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거, 이게 그렇게 하시기로 경영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 가운데서 이 경영 가운데 그럼 처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려고 하는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 누가 처녀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를 뱄다라고 하는 소문이 마을에 공동체에 사회에 퍼지기를 원하겠습니까? 특별히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처녀가 아이를 뵈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즉 죽어야 되는 목숨을 담보로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자가 자기의 어떤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야 되고 결국은 자기 가족들마저도 그런 수치에 같이 매몰되어져야 되는 상황이라 이 말이죠. 아무도 그렇게 사용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는데 그 경영하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자가 과연 누구냐라고 주님이 찾으셨을 때에 그 마리아가 선택되었고 그 마리아는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경영하심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경영하심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27장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은 반드시 로마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이 전 인류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사도 바울은 반응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작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뭔 얘기를 합니까? 22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예? 이거는 하나님의 경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말하였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전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 먹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반드시 마음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23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 과거에 에녹이 이렇게 승천을 했습니다. 살아있다가 승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난다 이 말이야. 먼저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것이 반드시 되리라라고 하는 거라 이 말이야. 특별히 첫 번째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거,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실 것을 성경은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5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53장에 보면 이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53장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영혼을 버렸다라고 그래요. 자기 영혼을 버려. 이 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라라고 그러는데, 이 아라라고 하는 말은 벌거벗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정말 모든 인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자기 영혼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벌거벗겨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해요. 그리고 죄를 담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53장 후반부 12절 후반부에 보면 죄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나사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들어 올려지심을 당했다, 이거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3장 제가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모든 인류를 사시기 위하여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노뱀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느냐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많은 사상자 다 죽여버렸다, 불평하는 자들을.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병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 불뱀의 모양을 가진 노병을 만들어서 그것을 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 노병을 바라보는 자들은 죽음,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게 보여준다 이 말이죠.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단지 모세가 노병을 들었다라고 하는 26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세와 선지자가 되리라고 반드시 되리라고 했었던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비록 모세는 이 노뱀을 들어서 불평한 자들, 정말 사상자들이 이 노뱀을 바라봤을 때에 그것이 살아날 것을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저 이 한 시대에, 한 순간에, 그 한 공간에서의 상황만을 바라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 누구를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뱀을 보면 죽은 자라 할지라도, 사상자라 할지라도, 아픔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허물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뱀의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 올려질, 죄를 담당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나사라하여 들어 올려진다 이 말이에요.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들어 올려짐을 당한다 이 말이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되리라 하는 것이 작정 아닙니까? 반드시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 예정 아닙니까? 그래서 27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가는 것, 이탈리아에 가는 것이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3500년 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했었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2000년이래. 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약속 그 말씀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속히 오리라 했으면 빨리 와야지, 우리가 죽기 전에 와야지. 그래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무시해 귓등으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도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참고 기다리고 계속 인내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시대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 시대를 허락해 주셔서 성령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속히 오시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27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2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 항구가 11절부터 보십시오. 11절부터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루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말씀을 좀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완전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완전한 자고 온전한 자고 막 하기 때문에 저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십니다. 때로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요.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보통 대개는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전부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전부를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라기가 전부를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말씀했어요. 선지자들이 말씀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각종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해야 돼요. 이 귀가 먹어버리는 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자가 있냐면 목사를 신뢰를 못해요. 설교자를 신뢰 못해요. 맞아요.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또 설교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목사와의 관계가 안 좋은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윗집 분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저가 권면하는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고 싶어서 하는 말로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춘기가 왜 사춘기입니까? 이 부모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 그러나 부모도 완전하지는 않죠. 온전하지는 않죠. 실수투성이고 또 죄와 허물이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아끼고 관심을 갖고 사랑해서 이렇게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춘기를 겪는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나를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존재, 그것이 부모,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했을 때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 영혼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세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 27장 11절에도 선주와 선장이 있어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유능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를 만들고 배를 소유하고 그 배와 함께 평생을 살았었던 사람. 선장이라고 그런다면 갑자기 세상에서 일하다 말고 선장이 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에 대해서 배우고 바다에 대해서 배우고 바람에 대해서 배우고 또 천문학에 대해서 배워야만 이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말 많은 시간과 기술과 노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전문가라 이 말이에요. 선장과 선주가 하는 그 말을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신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말을 신뢰하여 이제 미양에서 그레데라고 하는 항구로 움직이려고 할 때 보니까 이 선장 말처럼 선주의 말처럼 그와 같이 순풍에 돛단 것처럼 잘 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유능한 자들, 지식인의 어떤 나를 인도해 주는 자, 세상에 그렇게 하는 자들이 분명히 그들은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장 그 순간에는 정말 이득이 되는 것 같고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육신을 위한 것인가 영혼을 위한 것인가, 좀 더 멀리 보세요. 바로 앞에만 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앞에만 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내 영혼에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지금 당장 유익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잘했다, 이 선택을 잘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대부분의 선택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은 자기 영혼에 유익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좀만 지나면 자기 영혼은 피폐해져 있고 육신은 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고 되어지는 모양들은 없고 실패와 좌절이 계속 겹겹이 쌓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쓰셔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정말 유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17장 22절과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27장 22절 23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난파되기 직전에 그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목숨이 붙을 수 있다. 너희들이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라고 강력히 말을 해요. 근데 그와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저들에게 어떤 육신적으로 저들의 어떤 마음이 평안하라고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평안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세요. 난파되기 직전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망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들 수 있는 것은 그 배가 난파되어지고 파손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그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밤에도, 어젯밤에도, 어제 새벽에도, 그 꿈에도 하나님에게 나타나셔서 아니야 너희들 죽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딴 얘기하지 않잖아요. 주님께 들은 말씀, 주님이 감동하여 주신 것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주님이 감동인지 주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목사도 단에서 쓰지만 이 설교를 매일 해야 되지만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뭘 또 전해야 됩니까? 이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오늘도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또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모양처럼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이 말씀 전해라. 이 말씀을 전하라. 저도 사도행전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사도행전을 어떻게 전했는지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다른 목사들이 어떤 신학 교수가 쓴 책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봐요. 들어요. 그러나 이 저들이 한 말이 아니라 저들이 써놓은 글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안에 우리 교회에 주실 말씀, 어떤 그 목사가 전한 말이 아니라 어떤 이 책을 쓴 저자의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죠. 저가 한 말 뭐하게 내가 또 전합니까? 저가 쓴 글을 뭐하려고 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부르신 자, 주님이 세우신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받은 자가 전하는 그 증언하는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좀 열어보세요. 선장과 선주의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고 싶어서 부족한 인생을 선택하여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증언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또 지도자들의 말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말을 온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들으라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면서, 여러분, 성령이 쓰시는 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더 귀 기울여서 지금 당장 유익하고 지금 당장 돈 몇 푼 더 벌기 위하여 정말 육신의 것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의 것, 평안한 것을 선택하여 주님 앞에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이 오늘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듣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자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그러한 선지자들, 사도들을 더욱더 아끼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